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요. 두 번째는 현세에서 받는 복과 물질적인 복,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의 현세적인 복을 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나눈 이 현세적인 복은 다 신약에서 받을 상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복과 하늘에서 누려야 할 복을 상징적으로 예피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입니다. 미국에 소위 백화점을 많이 세워서 거대한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흔히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 벽돌공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강구를 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사려고 하면 원하는 사람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자기 호주머니에 85센트밖에 없었어요. 성경책 값은 얼마냐면 $2 75센트.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3,000원 돈이 없어서 그는 성경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 가운데 있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걸 너가 돈이 없으면 내가 할부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8센트를 주고 그 성경책을 사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열심히 밖에 나가 일을 해서 그 나머지 $2의 돈을 1년 만에 갚게 됩니다. 2,000원이라는 돈을, 정확히 말하면 2,400원이 지금 1,200원이죠, $1당. 2,400원이라는 돈을 12개월 벌어서 갚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었어요? 200원 벌었단 말이죠. 그죠? 갚게 됩니다. 자기는 1년 동안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부모가 사준 돈보다 정말 값지고 값진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커다란 거부가 되고 신문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원래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고 그는 물었을 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가 산 $2 75센트 성경책을 다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오늘날 성공의 비결은 여기 안에 다 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현재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는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라기의 말씀에서 자기는 하나님 주시는 11조 헌금은 꼭 드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더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가까이 와서 이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저 땅을 가게 되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어떤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다만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손 대대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은 풍족한 삶을, 배부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가 섞이다 하죠. 오늘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잘 들어주십시오.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부자가 되는 비결.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낭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해안 열차를 타고 끝없이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눈 내리는 설경을 구경하고 싶고요. 또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 같은 이 추위가 듣기 싫기 때문에 저 태국이나 저 하와이나 괌으로 가서 멋있는 여행도 하고 싶고, 물론 꼭 필요합니다. 시간 있으면 꼭 가십시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오늘 같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 멋진 약속이 있으면 거기도 가고 되시고, 우리 세상을 우리를 끌어당기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두 가지 다 그걸 다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길을 가다가 무슨 어떤 돈을 준다거나 또 어떤 정말 생각지도 않은 행운을 만나서 돈벼락을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복이지만, 진정한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이라야 영원히 보장된 세상의 복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9절에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장구한다는 말은 자손 대대로 오랫동안 복을 누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나일강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어떤 호수나 또한 운하의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나일강물들을 논밭에 대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물통을 어깨에다 대고 운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퍼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가 같이 했다는 이 말은 당시에 관계 시설의 일종인 발로 밟는 수차를 돌려서 농경지에다가 연결된 수레에 물을 끓여들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농사짓는 방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애굽 땅은 순전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이 물을 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시작. 12절 시작. 이 말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은, 이 말은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산과 언덕이 있어서,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수지와 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부러 강계 시설할 필요가 없이 물이 필요한 땅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이 공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게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댈 필요가 없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인 것입니다. 복이 약속된 땅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말은 말일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해서 365일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물이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셔서 논밭에는 풍년이 들게 하고, 제가 잠깐 12,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이른비가 나오는데요. 이른비는 유대 농경기 중에 파종이 우리의 현재 칼렌더로 10월 달에 유대 나라는 파종이 됩니다.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때 가을 철 비가 내리는데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척척이 젖어서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금축 같은 그런 비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는 것은 사묘군, 우리 같은 봄이죠. 봄비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때가 바로 추수기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더 맺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년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이 그 땅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는 것은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곳인 것입니다. 반면 애굽 땅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물을 대야만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지 않은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성령이 크게 임한, 그래서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사람이든 생물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씀하냐면은 신명기 2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당시에, 광야 생활할 당시에 아멜렉 족속들이 정말 비열하게도 이스라엘의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그 밤에 잠자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하여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은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500년 후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젖소, 양, 모든 가축들이 너무나 기름졌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죽여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고 또 그의 왕 아각 왕도 살려줍니다. 그들의 금과 은을 다 탈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탐욕, 가시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네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죽이겠나로 너를 버렸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은 그 후손도 끊어져 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대대로의 이 장구한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구한 복, 오래도록 복된 복을 사는 길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8절, 2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네. 여기에 제일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항상 점령시키라는 말입니다. 올인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 말은 손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은, 미간은 양쪽의 눈썹 사이를 말하죠. 근데 이때 그 고대 시대 때는 노예들에게는 내가 노예입니다 표를 양쪽의 사이에 미간에 표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쟤는 노예고 나 자신도 항상 이것이 붙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노예라는 것을, 신분을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간은 지성과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성으로 삼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판단하고 생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가르치다는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감동시킬 만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한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한들 부모 자체가 본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그 말씀은 자녀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빠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한테 가끔 그럽니다. 성장 과정에서.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그의 엄마는, 저희 아들의 엄마는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독감 걸려도 주일예배만큼은 참석하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 프로그램 절대 빠지지 않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나는 직장 핑계로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 아이가 누구를 말을 따르겠어요? 권위가 없죠, 저는. 그죠? 아빠도 그러는데, 또 엄마도 그런데 말은 안 해요. 아빠도 그런데, 이건 뭐예요? 비난의 말이 들어있는 거죠. 판단의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감동시킬 만큼의 먼저 본을 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은, 즉 집 출입문 양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문설주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보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마치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가 과연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루 생활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한 가정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의 가장만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은
다 그처럼 살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의 나일강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나일강은 항상 넘치는 밭이었습니다. 항상 넘치는 강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없이 넓은 평야가 있었고, 그들은 하늘에 의지하지 않냐고 땅에만 의지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풀이 넉넉하지도 않고 나무가 넉넉하지도 않고 요단강 오직 하나 좁은 땅 그 물을 흐르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잖아요. 그죠? 뭐 풍족이 지을 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족한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의 눈이 너희와 너희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물도 풍성하고 땅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들마다, 성지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진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천박한 땅, 그 하늘에서 내린 비만 의지하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하늘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풍족한 자연의 조건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하늘에는 3층의 유리창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창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층 문이 열리고 2층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3층의 문에서 문을 열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이 땅을 멸하시고 노아 방주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도 모든 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늘에 뚫린 자그마한 창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흘러넘치는 멸망대에 다가는 그 죽음의 땅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홍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뭡니까? 바로 배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창, 자그마한 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옆에 창문이 있었고 옆에 많은 문들이 있었다고 하면 범람해지고 산이 넘치고 사람이 죽어가는 수많은 장면을 보였을 때 그들은 뭐예요? 공포와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 조금만 내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 은혜만을,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손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마에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달고 다니고 팔뚝에 새기고 하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당하고 죄악의 범죄에, 그 죄악의 유혹에, 또 세상의 우상신에 섬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제일 좋은 복은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자, 다른 거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란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율법을,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지금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km 그 뉴욕에 잘 사는 금융가 아닙니까? 소로스라든가 다 이 사람들, 그 유명한 모든 금융가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1km마다 해당을 지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힘든 직업의 일을 끝내고 나서 밤에 가서 랍비를 모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소리내서 반복하는 거예요. 토라를 반복.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영어학원 갔냐? 너 오늘 국어학원 갔냐? 오늘 태권도 학원 갔냐? 피아노 학원 갔냐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외웠니?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웠니? 하나님 말씀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부모가 오늘날 크리스찬들 부모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과 이왕이면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의 복도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나깨나 누워있으나 일어났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19절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나 또 잠을 청하고 누워있을 때나 그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란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먼저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반복하고 암송하는 거.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우리 습관이 바꾸려면 3주 21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며칠? 9개월이 지나야 한다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골수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골수에, 우리의 뼈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제약된 습관이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7년도 새해가 벌써 3주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이 어쨌든 간에 새롭게 2017년도에는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먼저 말씀 안에 내가 심취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새기기를 원하면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들아 잠깐 나랑 예배 한번 드리자. 말씀 보고 저녁에 돌아와 잠자기 전에 다 모여서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곧 잠을 자도 좋습니다. 잠깐 아빠가 이 말씀 들려줄게. 들어봐.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은 복되고 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구차한 삶을 살지 말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들에 나가도 복을 주고 집에 돌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